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앗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 미가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주전 8세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들을 폭로하고 고발하며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어왔습니다. 미가는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그 전행들을 날카롭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많이 행했느냐가 아니라 율법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장 8절 말씀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 7장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선지자가 보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탄식으로 본문은 시작을 하지만 이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그 인간의 모든 소망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전환됩니다.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하면서 선곡을 시작합니다. 깊은 비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수확이 끝난 포도원이라고 비유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수확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거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본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밭에 나가도 주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이것은 경제적 파탄이라는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동시에 언약 공동체가 마땅히 맺어야 할 정의와 자비라고 하는 영적인 열매 또한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2절에서 4절은
경건한 자가 없는 사회의 모습을 폭로하는데요.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2절에 경건한 자로 번역된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경험하고 그것을 삶 속에 드러내는 사람, 또 흘려보내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타락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 세상은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잘 해내다, 제대로 해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우발적으로 실수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 악을 저지르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고 성실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데 서로 가진 부와 또 그들이 가진 권력들을 주고받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일개 개인인 나 스스로, 나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개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악의 시스템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미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권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세상인 것이죠.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제 이 사회의 부패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단위인 가정까지도 회파하고 있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배우자와 가족도 신뢰할 수 없고 서로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그리고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들 또한 가장 경계해야 할 관계로 전락한 비극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우리와 연결된 모든 관계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신뢰가 아니라 그저 주고받는 이익과 거래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개인과 가정의 평안 또한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와 가정의 평화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공의와 회파돼 버린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안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서 전체 흐름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오직 나는이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들여다보면 그러나 나는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죄악의 카르텔과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 가정마저 무너지고 망가지며 서로 대적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파탄난 경제 시스템 안에 서로가 굶주리고 대적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러나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정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여기서 우러러보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다라고 하는 단어 또한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우리 눈으로 본다라고는 단순한 물리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파수꾼이 망대 위에서 몸을 앞으로 기대어 적의 동태나 원군의 도착을 간절히 주시하는 적극적이고 깨어있는 바라봄, 우러러봄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하박국 선지자도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라고 했을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 새벽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며 절망이 가득하고 멀리 볼 곳도 없이 내 인생도 기도하는 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어려울지라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깨어서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지요.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우리는 그 파수꾼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고대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 소망을 품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우리말로는 이 표현이 미래적인 표현, 의지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한다면 이미 완료형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지금은 넘어져 어둠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하거나 우리의 열심으로 달성하거나 성취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장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미가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나의 변호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가 가진 양면성을 다 보여줍니다. 그 공의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근거이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변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에 보면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경계, 우리의 한계, 제약, 이 모든 것들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두었던 모든 한계와 제약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밭의 모퉁이에 무언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참지 못했던, 주변의 이웃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지경들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시스템과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고 탄식했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들이 더 넓어져서 이웃과 주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깨어지고 망가져서 가족들조차, 이웃들조차, 가장 사랑해야 되는 관계조차 세상의 기준 안에 무너져 있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때에 그렇게 좁아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단순히 유다의 회복을 넘어 온 세상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 때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은 대조적으로 악을 행한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돌이키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정의는 뒤로 물러나 있고 진실은 땅에 엎드려져 있고 신뢰는 무너졌고 관계는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세상에 끊어진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파수꾼과 같이 깨어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 우리의 삶의 모퉁이와 우리 삶의 주님이 부탁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또 새롭게 결심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어둡고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진 정의와 공의와 이 무너진 사회 질서들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넓혀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것들을 선택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의 되시고 공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죄 가운데 사망과 죄악의 권세들이 우리를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론하시고 우리를 위해 논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또 하루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수확 후에 빈 포도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남은 것이 없는 것 같고 관계는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그 무너진 세상 한가운데서 탄식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파수꾼처럼 깨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넘어질지라도 이미 일어선 자임을 고백하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 안에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둡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한가운데 수지의 본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다라고 하는 탄식과 오늘날에도 정의와 진실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이 미가의 탄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때에 수지의 본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으로 선을 부지런히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벽을 재건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과거의 실패와 한계에 갇히지 않고 예비하신 새로운 사역과 확장의 비전들을 보며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돌아오는 영혼들을 품는 넓은 가슴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중보하신 이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